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1997년 2월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저도 2번인가 3번인가 아주 감명 깊게 보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2년 4월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유람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2200명이 그 화려하고 거대한 유람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에 올라서 부푼 가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15일로 넘어가는 자정 이르기 전에 이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60m였고 5만 톤급의 어마어마하게 큰 배, 무려 사람이 2만 2천 명이나 그 안에서 타고 생활하고 몇 달을 항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 그만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 한쪽이 9m 정도가 빙산에 스치면서 그만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큰 배들은 갑자기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격실들을 두었는데 그 격실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이 차오기 시작해서 배는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몰하고 맙니다. 22,000명 중에서 15,000명, 2,200명 중에서 1,500명, 2만 명이 아니라 2,200명 중에서 1,500명이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타이니코가 그만 큰 빙산에 의해서 침몰되자 절대 침몰되지 아니하리라고, 그 당시에는 가장 모든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배가 왜 침몰했을까 연구를 했어요. 물론 빙산과 부딪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침몰할 일도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빙산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만 침몰했어요. 보니 그 배가
빙산과 부딪히면서 9m 정도 쭉 갈라진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 배를 만드는 철판이 너무 물러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배가 격실들을 튼튼하게 볼트로 잘 조아야 되는데 이 볼트에 문제가 있거나 바킹에 문제가 있어서 격실마다 물이 차 들어오면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격실마다 물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니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 후에 새로운 원인이 왜 침몰했을까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타이타닉호가 떠나기 전에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사람 항해사가 있었어요. 이 항해사가 갑자기 타이타닉을 올라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랴부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멀리 항해를 하다가 이제 위험한 지역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멀리 쌍안경을 가지고 아이고 빙산이 있는지 고래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열쇠를 인수인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판에 내려가서 아무리 쌍안경 있는 데를 찾고 해도 열쇠가 없으니 열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쌍안경 없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만 큰 빙산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눈앞에서 빙산이다 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빙산과 부딪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저 멀리에서부터 빙산이 있었던 것을, 사실 그때는 밤중이라서 멀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겠지만 북극 지역이라서 혹시라도 밤이 밝아서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 주장도 있고, 오로라 때문에 발견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쌍안경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미리 저 멀리에 있는 빙산을 발견하고 빙산이 있다고 얘기했더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눌 제목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아세요? 파수꾼은 망대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 아니겠어요? 망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쉬고 있는지, 아니면 성 안에 누가 왔는지,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고관 대작이 왔는지, 임금님인지 하고 잘 살펴는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눈이 좋아서 파수꾼 역할을 잘하고 졸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보면 적군이 몰려올 때, 야, 적군이 옵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성에서 대비를 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파수꾼은 무엇보다도 외부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잘 살펴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성을 지키는데 최일선에 있어야 하는 귀중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7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세우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환상 가운데서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 7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마른 뼈의 환상을 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불행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중에 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은총이? 예, 지금 우리 은총이가 뭘 가지러 와가지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을 약 22년 동안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증거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고 그를 파수꾼으로 불러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 그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의로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받아 들였으므로 반드시 살겠고 너도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 위해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1년 넘도록
어떤 나라들은 통금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떤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하고, 어떤 나라들은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언제 맞을지 모르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지진과 기근과 온갖 질병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는 앞으로 이런 질병들이 인류에게 더 자주, 더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온 인류가 또 기후 위기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바다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또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낮은 지역이 잠긴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후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대구가 사과의 고장이었지만 지금 대구가 사과의 고장이 아니라 춘천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저 거제나 남부지방에서 귤도 농사 노지에서 지을 수 있고, 하우스에서 망고도 키울 수 있고,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올 뿐만 아니라 북극의 얼음들이 빨리 녹으면서 그로 인해서 닥쳐올 위기가 온 인류에게 어떻게 닥쳐올는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또 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 분열 발전은 점점 줄여나가요. 왜냐하면 소련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 이후에 인류는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안전한 발전소를 지었다, 지진과 해일에도 끄떡없는 핵 발전소가 있으니 싼 전기를 잘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탈원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원자력 발전에 기대고, 원자력 발전,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거기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핵 발전도 문제지만 핵무기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도 장차 인류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질병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불러주시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조금 우왕좌왕했을지라도 온 세계 교회가 앞으로 지구에 닥쳐올 기후 위기와 또 수많은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위기 때, 가장 위급한 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불러 주신 것처럼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위탁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기의 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파수꾼은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저 멀리를 바라보며 눈앞에 바라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타이타닉 호가 멀리부터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위험을 감지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있었겠지만 눈앞에서 발견하니 이미 늦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교회들의 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세상의 변화들을 미리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대 근동의 강한 나라들과 약한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한 수 앞에 역사적인 정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해석의 틀 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봅니다. 세상은 망할 세상이었고 교회는 구원받은, 그럼 세상은 망하든지 뭐하든지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역사에, 국제 정세에, 환경 문제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에 별 관심이 없지만 파수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도 많이 읽지만 시중에 있는 좋은 소설책이나 베스트셀러 책들, 또 세상 정세를 분석하는 것들도 고루고루 읽어야만이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 가운데서 적절하게 예언의 말씀을 파수꾼이 외쳐야 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고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파수꾼의 그릇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핀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올바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때, 이 위기의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단 우리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우리가 지혜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이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우리의 그릇에 맞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그에게 당부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 잘못된 우상에 빠진 사람,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한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맞게 우리의 소명에 맞게 우리 베델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불러주셔서 더러는 교사로, 더러는 장로로, 더러는 권사로 소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 위기의 가운데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돌이키는데 게을렀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하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교회와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그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구와 보든지 교회도 세상을 악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도 위기라 하고 악하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약 이 악한 세상을 깨우치거나 돌이키게 하지 못하면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한다는 것.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사실 정부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환경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악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악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외쳐야 될 줄로 압니다. 경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도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파수꾼은 또 의로운 사람에게도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그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 그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의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 추궁할 것이다. 좀 전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번 말씀은 의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혹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을 경고하고 막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 95% 이상의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일부 교회들, 일부 단체들, 이단이 되었든 또 서울의 모교회가 되었든 선교단체가 되었든 국제학교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크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야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면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덤탱이를 써서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단이라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회들이 저들은 이단이라고, 저들은 잘못되었다고, 저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픈 내 식구려니 하고 아직도 제대로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도 목사고 그도 선교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우리에게 책임 추궁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의로운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해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반드시 살겠고 너도 내 목숨을 구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가 잘못될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바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추궁하지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은
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인류는 또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인류사적인 위기 앞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든 아니면 기후위기로 찾아오는 환경재앙이든 핵의 위협이든 물질 만능주의든 인공지능이든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음을 기억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세계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보다는 그저 눈앞에 닥친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위기의 세상 가운데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파수꾼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류에게 닥쳐오는 위기로부터 교회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